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오늘 세례받은 것처럼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였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나는 사단에게 잡혀 있었고, 나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얻어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새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걸 받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을 찢겨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장절, 장막절, 또 초막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애굽 땅에서 노예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피제사 그 축복 속에 있어서 해방됐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셨어요.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농사에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됐어요. 그럼 거둔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딘가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농산물을 보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먹고 또 앞으로 살 것을 예비하면서 창고에 거두게 됐구나. 그걸 감사함으로 절기는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고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이런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 어느 날 보면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죠. 안 줄 거야, 내 거야 그래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실망하죠. 저놈 새끼 내가 다 줬는데
내가 다 줬네, 지 거라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구나. 절대 안 줄 거야. 뭐 그렇죠. 내가 할 거야. 뭐 이렇죠. 애들 보면요. 그러면 참 부모의 마음이 서글퍼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내 생명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바둥바둥거리는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내가 가진 걸 왜 내 마음대로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단이 길들여 놓은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진 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립시다 그거 말고 내 생명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시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재능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잊지 말라.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뭐가 감사한가? 감사 이유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참 내가 망해야 되는데 구원받았구나.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찬양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겠어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주변에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겠냐 그 말이요. 없겠죠. 내가 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후대가 소중하구나. 그래서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시대 가고 한 시대 오고 그렇잖아요.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정말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주변에 어떻게 하면 이 후대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후대를 바르게 세울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게 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아동센터를 운영하게 하셨어요. 또 미션홈과 비전센터, 성교원, 공부방을 하게 하셨어요. 참 저는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 이 일에 동역하는 분들, 이 일에 후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가 합니까? 세상 사람 그런데
지금 어찌된 판인지 우리 성도는 여기에 가슴이 담겨 있어요. 이게 제가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정말 이 말씀 운동을 할까?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많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집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집에서 말씀 운동에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일까? 사람을 살릴까? 여기에 관심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노인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 노인들이 멸시받고 있어요. 노인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게 성경적이냐 그 말이에요. 한평생을 살아온 귀한 분들을 남은 생애가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뭐 내가 살기도 힘든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관심 갖고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 충성하고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이 일에 같이 인도받는 축복 누리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암병원이 있어요. 그게 앤더슨 병원입니다. 그 앤더슨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김의신 박사예요. 한국인이죠. 31년 동안을 앤더슨 병원에서 근무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잠깐 나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강의한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조사한 걸 갖다가 얘기했는데 교회 성가대원, 우리 성가대원, 교회 성가대원과 안 믿는 일반인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냐? 암을 이길 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세포거든요. 그걸 보고 NK세포라고 그래요. NK세포가 성가대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많대요. 이게 지금 암 전문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7년 더 산대요. 이게 김의신 박사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이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증거도 이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 그 일 하면 가장 복된 거예요. 오늘 저는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기쁘게 부르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명령이잖아요.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왜 기쁘게 부르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해 버렸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다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내 원수를 쫓아냈다고 했어요. 분명히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쫓아내버렸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를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왜 보내주셨습니까? 죄소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아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아예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기쁘게 부릅니까?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왜 노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형벌을 제거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형벌을 없애버렸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쫓아내버렸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합니까? 형벌을 지어버렸어요. 원수를 쫓아버렸어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반석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반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야. 천국 열쇠 주셨어요. 천국을 보장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버렸다 그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축복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분명히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 빠질 일이 생기고요, 맥 빠질 일이 생기고요, 마음이 약해질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낙심될 일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포기할 만한 일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될 일, 놀랄 일이 자꾸만 있다 그 말이에요.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엄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요. 그 형들이 왕따시키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니까요. 그 형들이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나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랄 일도 충격적인 일도 일어날 겁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필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지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야. 사단을 꺾으신 그 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죄 저주를 하게 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 열쇠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형벌을 제거하신 그 하나님, 원수를 쫓아내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능자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골 노인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왔어요. 은행원이 물었어요. 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농사하는데 경위가 필요해서. 그럼 할아버지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담보가 뭐야? 돈을 빌려주면 그 돈에 가치 될 만한 것을 은행에 딱 붙잡고 있는 게 담보입니다. 물어보는 거야. 어르신 집 있어요? 집 있지. 또 땅 있어요? 논밭 있지. 차 있어? 차도 있고. 짐승의 소도 몇 마리야?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빌려드릴 테니까 저걸 갖고 오세요. 문서, 땅 문서. 그래서 이제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농사를 다 하고 추수를 했어요. 이 노인이 농사정을 다 합하면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갚으러, 은행에 빚을 갚으러 왔어요. 이제 내가 빚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돈 많이 벌었겠네요. 그게 돈 많이 벌었지. 그냥 은행빚 갚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땅에다 묻어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원이 아이고 어르신 땅에다 묻으면 되겠어. 은행에 맡기세요. 은행에 맡기시면 가만히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드립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은행원에 가까이 다가가네. 귓속말로 말하는 거예요. 담보 있어. 내 돈 맡기니까 이제 나도 담보 받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담보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담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그 말이요.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냐면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불같이 사랑하다가 어느 날 사랑이 식어져서 왼수된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 그 말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집니까?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요.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부인했어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축복 꼭 누리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여성 1000명에게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설문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90%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가냐? 친구를 찾아간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대 문제입니다.
1000명 중에 900명이 뭐하냐? 어려움 당하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가냐? 친구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속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가 위로는 될 수 있잖아요. 내 친구가 답이 됩니까? 같이 헤매는 거죠. 정말 이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무속인 시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짜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깬다고 했어요. 원래부터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속이는 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니거든요.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익을 줄 것처럼 다가오죠. 그리고 미끼도 던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도움 주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의 도움도 주겠죠.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때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도움도 주고 이익도 줘요. 그러다 나중에는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안심될 듯 하면 그때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대전에 심일성 목사가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교회에 유익을 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야, 우리에게 좋은 분들 왔다. 자, 이렇게 다 인식이 돼야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난대요. 장로님 찾아가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좋은데 여기 문제라고. 우리 목사 그런 분 아닌데. 또 나중에 또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게 문제라고. 그런 분 아닌데. 또 있다가 또 가서 자꾸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희한하죠. 자꾸만 말을 들으면 처음에 부인하다가 정말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를 싹 이간질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 찾아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저런 말 한다고, 이 장로님 이렇다고. 또 자꾸 장로들 이간질 시켜놓고, 또 성도들 또 찾아간대요. 소곤소곤 해가지고 자꾸 불신앙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싹 이상하게 만든다고. 처음에는 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고 도와주고 헌신도 하고, 그러다가 본색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 아니겠어요? 어떤 엄마가 딸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청소 좀 해라. 방이 그게 뭐냐? 방이 지저분해서 사람이 살겠냐? 좀 청소 좀 해라. 뭐 엄마가 뭐 당연히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가 그 옆에 있다가, 아유, 뭐 요새 애들 다 그런데 뭐 그 정도면 깨끗하지, 괜찮다 괜찮다. 딸 역성을 든 거예요. 이 주로 아빠들이 딸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딸 편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하는 걸 자꾸 하니까 아빠가 막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술을 먹고 와서 술이 취했어요. 그게 이제 부인이 밉잖아요. 당신 술 먹었으니까 내 방에서 안 되고 저 딸네 방에서 자라. 딸 방에서 자라. 그러니까 술 취한 이 양반 하는 얘기야. 저런 더러운 방에서 어떻게 자. 다른 사람이 속고 사는 거예요. 맨정신을 쓸 때 그렇다하게 말하다가
술 먹으면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 담긴 기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 힘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 사단에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병 318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일이 왔어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마음에 담기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특별 기도문 제가 소리내서 하루에 5번씩 읽습니다. 내가 기도에 전념해야지 뭐 다른 거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 사람이 문제 앞에 넘어서지 못한 줄 아십니까?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모든 걸 넘어섰어요. 어떻게 넘어섰어요? 자기 의지로요? 아니요. 다윗이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기도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뭐 다윗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뭐 했냐?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처럼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누가 자기를 계속 괴롭혔어요? 사울 왕.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인 거예요. 저 사울 왕이 잡혔구나, 저게. 그게 보인 거예요. 사단에게 이제 잡혔구나. 잡혔으니까 지금 미친 짓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게 보인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죠. 사람이 왜 시험 든지 아십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보이면 시험 당할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은 뭔 생각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을 오래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왕시킬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서. 왜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그 시험 들 일을 봤을 때 사명이 깨달아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그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해요.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특징.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딱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참, 저분은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구나.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참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저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여러분 말 갖고 압니까? 열매를 보고 한다 그 말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분 인성을 보니까 정말 복음을 위한 사람이구나.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분 보니까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열매를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아이에게 아이고 예쁘다고 사과를 줬어요. 얘가 털컥 사과를 받는 거예요. 엄마가 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얘야 네가 사과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 물은 거예요. 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껍질 벗겨주세요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애한테 뭘 원했겠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사과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껍질 벗겨주세요.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요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병입니까? 예수님이 그 지방에 지나간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병 낫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9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한 사람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는 누구냐?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가 병난 걸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감사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녁에 교인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왔는데 허리가 좀 뻐근한 거예요. 허리가 왜 이러지?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고 주무셨어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 이상 없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볼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자기 혼자 화장실도 못 가지, 세수도 못 하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복잡해졌어요. 내 몸이 항상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하루 사이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일상적인 게 사실은 하나님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쫓아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게 복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면, 더 많이 충성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그게 무슨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축복 누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광명의 천사처럼 사단이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넘어서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증인으로 평생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